오늘 저는 인생의 문제와 생명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또 우리가 사는 이 사회적인 또 환경적인 국가적인 그런 문제들도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외적이고 환경적이고 또 내 힘이 미치지 않는 국가적인 문제는 공동체에서 해결해 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개개인이 인생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의 문제와 생명의 법이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상고하게 된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공고하다고 말씀을 했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물론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것인데 아직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 아래 들어가 있지 못한 상태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 다음 말을 하려고 한 것이에요.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다음에 감사할 조건이 나올 거예요. 아직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이 공고함, 또 사망의 몸, 죄의 법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것들이 다 인생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고하다 할 때 공고라는 뜻이 탈라이포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이 고역과 고통을 견디고 있다, 그리고 괴로워한다, 불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고한 사람이로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고통, 괴로움, 불행함을 느끼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로마서 8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인생의 문제를 요약해 보면 한 5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 인생은 다 죄와 사망 아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법 아래. 이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믿는 사람이면 이 진리를 아는데,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함으로 이 땅에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것이죠.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왕노릇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겐 누구나 다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사망, 죽음의 법 아래 있다고. 죄의 유전자가 다 있는 거예요. 원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성 때문에 또 자범죄도 의지적으로도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또 좀 더 고상하게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인간 속에는 갈등이 있다는 거죠. 갈등.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으로 이런 갈등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심리학자들은, 정신분석학자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프로이드가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이거는 뭐 자세하게 볼 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인간의 행동의 패턴을 연구해 보니까 심리적인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프로이드인데, 사람 속에는 생각에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 주체가 되는 자아가 있고, 그 본성 속에는 밑바닥에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드라는 게 있어요. 본능. 그리고 상위 개념에는 초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자아는 에고라고 하고 초자아를 슈퍼 에고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뭔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초자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고, 뭔가 삶이 무질서하고 짐승같이 범죄하고 또 인간의 그 육적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이드에 끌려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본능도 두 가지로 구분이 된대요. 리비도가 있고 타나토스가 있고. 그 이제 리비도는 성적 충동이에요. 이게 사람마다 다 있는 거죠. 그리고 타나토스는 이제 공격적 본능, 살인 충동,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막 충동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엄마가 충분한 사랑을 아이에게 주지 못하면 이게 이제 리비도가 충족이 안 되면 이게 성장할 때 정서적으로 불완전하고 대인관계가 왜곡되게 된다. 왜곡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엄마나 부모님은 충분히 아이에게 애착관계를 형성해 줘야 된다. 만족감을 주고 안정감을 주고 해야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서 건강한 자화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될 때는 컸을 때 어떤 이제 좋은 대상관계를 형성해 가지고 치유를 시키는 거죠. 선생님을 잘 만나거나 목사님을 잘 만나거나 또 남편이나 아내를 잘 만나거나 또 좋은 친구를 만나거나 이렇게 해서 어릴 적에 틀어진, 어릴 적에 잘 형성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이제 성장해서라도 그거를 이제 정신적으로 치유해주면
앞으로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 근데 그게 인간이 의지적으로 잘 안 돼.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임시적으로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어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수 학자들 중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아들들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유흥 같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TV에서 나오는 말도 들을 만한 것도 많이 있지만 다 한계가 있고 상대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 그래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갈등이 있기 마련이에요. 죄의 법,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이런 문제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문제를 요약해 본다 할 때 5가지 제가 요약한다 그랬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사망 안에 있는 거죠. 갈등이 있는 거죠. 세 번째가 두려움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 다 이게 있어요. 이거를 신앙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뭔가 다른 신적 대상을 통해서 다른 믿는 대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러나 완벽한 대답, 완전한 대답,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답, 또 인간의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진리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무지와 연약함. 오늘 다 이게 성경에 로마서 8장에 다 나오는 부분을 뽑아내면 이렇게 나오는 무지. 우리를 장래 일을 알지 못해. 당장 눈앞에 문 밖에 무슨 일이 날지를 알지 못해. 연약함의 문제가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무지와 연약함, 무지라는 부분도 얼마 전에 새벽 시간에 안전 경보가 울려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다 놀랐었겠죠. 대피하라 그래가지고 대피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전쟁이 났나 싶어가지고 많이 놀랐죠. 무슨 일인지 모르죠. 알고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이제 발사체를 쏘아가지고 바다 쪽으로 갔는데 서울에서 그거를 이제 피하라고 하니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황당하기도 하고 대피하라는 뭐 경고 방송은 필요한 것인데 구체적이지 않고 또 시간적으로 또 너무 또 차이가 나니까 행정 보는 사람들이 좀 더 좀 세밀하게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면 인간은 무지하다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쟁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전쟁하고 있는 거. 우크라이나에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예교부에서 선교사님들한테 다 이렇게 철수하라 그랬대. 앞으로 15일 후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다 나오라 그랬답니다. 근데 15일 전까지 다 평안했대요. 무슨 전쟁? 그러면서 아무도 대피를 안 했대. 그리고 뭐 그 경고를 해도 듣는 사람 별로 없었답니다. 그런데 딱 15일 되니까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국에서는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선교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예요. 제가 그 직접 얘기를. 전쟁이 터지니까 외출 나와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고 그냥 있는 그대로 공항을 통해서 나온 분도 여러 명이래.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있는 분들도 많고 지금 중국 선교사 추방당한 지가 벌써 2018년에 종교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완전히 한국 선교사 다 추방시키고 교회가 다 지금 뭐 흩어지고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 전까지 그런 경고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고 미래를 몰라.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연약하죠. 사람이 건강하다고 언제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봐도 그 전문 분야에만 뭐 석사, 박사 이런 얘기하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다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 지극히 세상의 지식에 비하면 0.0000 몇 %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 수많은 도서, 수많은 정보가 막 쏟아져 나오는 이 세상에 우리가 알면은 얼마나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육의 사람이 영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간의 문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답을 알기 때문에 감사한 존재고 기쁘게 살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삶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존재가 원수가 있어요.
참소하고 대적하고 빼앗고 하는 이 5가지가 로마서 전반에 걸쳐 있고 특히 8장에 7장 8장에 잘 나와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 2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오늘 저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한번 잘 생각을 하고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생명의 법을 생각해 보기로 해요. 2가지 길이면 육신을 따라가는 자가 있다. 육신을 따라가는 자가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2가지 길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지금 갈등한다고 할 때 저 사람들이 갈등하지 않으려면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판단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살펴봐야 돼. 로마서에 있는 걸 요약하면 이런 거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예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법에 불복해, 복종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 제 법을 따르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교회 다녀도 이 육적 소욕을 완전히 해결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안에 육적 소욕이 있기 마련이에요. 소속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들어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경건하고 훈련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완전히 천사처럼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항상 그 문제를 실험하게 되는 거죠. 좀 죄송하고 부끄러울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스포츠를 끊지는 못해. 야구 보는 거를 끊지는 못해. 아직도. 그래 안 보고 살 수는 없는가. 어제도 제가 응원하는 팀이 져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지 몰라. 안 보려고 해도 꼭 보게 돼. 계획에 계속 본다는 게 아니고 몇 대 몇인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지난번 기도회 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할 때 회개해야 된다 그러는데 뭘 회개해야 됩니까? 뭐를? 죄진 게 없어. 우리는. 여러분 죄진 거 있어요? 남에게 빼앗은 게 있나요? 아니면 속인 거 있나요? 아니면 가서 뭐 법을 어긴 게 있나요? 법규 위반한 게 있나? 교통법규? 그럼 다 죄를 진 거죠. 근데 한 번도 신호 안 어기고 남에게 나쁜 말 한 적도 없고 심지어 악한 말도 안 하고 다 이렇게 잘 살았어. 근데 하나님 앞에 죄라 그런다면 뭐가 죄가 있을까요? 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 나는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죄 안 지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어디 저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제가 무슨 뭐 다른 뭐 악한 일을 했습니까?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쪽에서 그게 싹 솟구쳐 올라오죠. 제가 성경 읽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보면 다 선한 것 같고 의로운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그래도 죄인이라고 한다. 저도 이제 책을 자주 볼 거 아니에요. 칼빈은 뭐라 그랬나, 웨슬레는 뭐라 그랬나, 성경에 있는 것들을 루터가 더 풀어서 얘기하는 걸 제가 읽어보고 나서 깨달은 게 이 영적인 건데, 로마서에 나오는 것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이건 보편적으로 요즘에 사회 문제로 많이 나타나는 것이 영적인 문제, 육적인 간음, 아이 학대, 욕설 이런 것들 다 드러난 죄잖아요. 영적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루터가 얘기한 것 중에 우리 성도들이 할지라도 영적 간음죄를 많이 짓고 있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집중해서 더 깊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될 시간에 꼭 그 시간에 뭐 야구를 한다, 뭐 한다 그러면은 TV를 켜보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보든가,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주님이 시기하고 질투할 만한 일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질투할 만한 일이 된다. 여러분 아무도 뭐 공감 안 하는 것 같은데 깊게 들어가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냉철하게 보세요. 여러분이 영웅이를 너무 좋아해. 임영웅이만 나오면 사족을 못 써. 그냥 TV에 보니까, 화면에 보니까 그냥 그 보는 사람들의 얼굴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와, 우러러보는 그 눈빛,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좋아하면서 따라 부르면서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믿는 사람이 그러고 있다면 주의 성령님이 그 속에서 얼마나 근심한다고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죽어가는 영혼을 생각하면, 병든 영혼을 생각하면, 세상의 멸망을 생각하면,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도 부족할 판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으며 얼마나 영혼구원을 위해서 애타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는가, 그건 생각 안 해보는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죄로 인하여 사망의 값을 치르고 지옥 갈 말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시편에 있는 것처럼 하루에 7번씩 찬양한다는 것처럼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이렇게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 노래가 그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제가 이 말 한다고 해서 저는 노래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가요, 가곡, 동요 다 좋아해요. 뭐 노사연이가 부른 노래도 좋은 게 많더라고. 뭐 인생은 뭐 늙어가는 게 아니고 뭐 익어간다는 말 참 너무 좋고 시적이고 문학적이고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 다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가치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 바탕의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이 성전 그러니까 육신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가 되는 것이니까 육신을 거룩하게 관리하라고 성적 범죄에 대해서 경고를 한 부분이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마음이 거룩해야 되잖아요.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주의 말씀이 들리고 주께서 열어주신 것이 보이게 되고 메마른 심령이 강 같은 애가 넘치게 되고 어떻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 역사하시면 근데 우리는 뭐예요? 육신을 따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좋아하는 팀이 이기면 기뻐가지고 보고 또 보고 제방 3방 다 보면서 야 잘했어 누가 홈런 쳤어 막 기뻐하다가도 상대방 팀도 하나님 있는 사람 많을 텐데 그 팀도 이기면 좋잖아. 그 팀도 근데 내 편이 아니라고 상대방이 지면 내가 기분이 좋은가요? 이게 아니잖아요. 정치도 똑같아요. 여당 야당 다 믿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너무 여당 야당 편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실 줄 믿고 맡기고 해야지. 광화문 회에 가다가 대통령 얼굴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막 어린아이들 시키면서 거기다가 막 화를 쏘고 그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그게 싫으면 싫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아이들을 데려놓고 아이들 활 쏘기를 대통령 얼굴에다가 화를 쏘는 게 그게 얼마나 참 저급한 일이냐 이거예요. 육신은 정욕적이고 충동적이고 혈기만만하고 교만한 생각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고 화평을 깨뜨리는 것이고 주의 성령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되고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서 환경을 내게 주어진 여건을 수용할 수도 있는 것이 영적 사람인 것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 회개해야 돼요. 신약성경에 회개란 말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는 회개 말이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돌이키라. 구약의 히브리어의 회개는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생각을 돌이키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저부터서 회개할 게 많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을 따르는 자의 삶.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더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따라가서 때로는 고난도 따르지만 감수하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땅에 살 동안에는 힘들어요. 핍박도 있고 불이익도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수고가 따르는 고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걱정할 게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마지막은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성경에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 보면 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와. 구약에도 보면 두 가지 길이다. 두 가지 길.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요 우리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냐면 생명의 길을 가라. 복된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영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 안에 영생에 이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
주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 이 한 번씩 읽어봐요. 26절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이 이제 생명의 법이잖아요. 생명의 법.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는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5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감사와 기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삼고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이에요. 여러분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모든 죄값을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깊은 기본적인 진리예요.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진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인류의 원죄, 우리가 지은 자범죄까지 다 용서받은 근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죄값은 예수님 치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심판받을 일이, 지옥 갈 일이 없게 된 거예요. 이게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대속의 법. 영혼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육신은 한번 나서니까 더 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에 갈 수 없다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어머니의 뱃속에 난 사람이 또 들어가다 나옵니까? 영의 문제를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와 같다. 바람이 불되 임으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도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성령 안 보이니까 바람 눈에 안 보이는데 마치 바람이 부는 것은 몰래 보면 알 수 있어요. 현상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 우리 안에 죽어있던 기능이 죽어있던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그 영이 성령 말미암아 태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게 되고 그런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 여러분들 다 기본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인 것이죠. 할렐루야. 기쁘게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힘을 얻으십시다. 저의 고백도 부끄러운 것도 고백한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 날마다 한 걸음씩 성화되어가고 성숙해져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근심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침체에 빠지면 안 돼요. 그 때문에 포기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차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이것이 아까 우리 읽은 말씀이 이거죠. 지금 좀 읽었던 말씀. 성도를 위한 기도와 간구.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더라면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시면 마치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건져내지 않으면 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약한 상태에 있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약해. 부족해. 무지하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제가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고. 여러분 영의 길을 조금만 열으셔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목사가 제가 무슨 죄를 짓는 게 있다고 제가 자꾸 회개하라 하십니까? 할 때 네 심령을 깊이 들여다봐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얼마나 영혼이 깨끗한가를 한번 살펴봐라 할 때 내 심령은 돋보기로 마치 작은 것도 보이게 하시듯이 하나님의 영적인 돋보기로 현미경으로 우리 심령을 들여다본다면 우리 안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은지 회개하자 하라 안 해도 저절로 그냥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때로는 왜 심령이 메마른다고 느껴지는가? 성령 역사를 안 할 때 그러는 거예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가? 기도의 그 방향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적인 행복만 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초보자 때는 육신의 필요를 구하면 잘 들어주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십니다. 아픈 것도 잘 낫고요, 잘 들어주셔요. 근데 성경 잘 보세요. 사도와 같이 그래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도, 그런 사도도 그냥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세요. 디모데를 보고 자주 나는 이장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쓰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기도해주면 나을 병인데도 환경적인 거, 의학적인 거 이런 거 배제하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적을 나타내는 기적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역사하시는데, 항상 그러는 게 아니라 믿음 주기 위해서, 확신 주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능력과 은사의 역사를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인도를 따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왜 심령이 메마르는가? 성령 역사하지 않을 때 그러는 거예요. 육적으로 따라가면 메마르는 거예요. 숨 막히면 죽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영이 죽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역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보혜사 얘기를 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신 분 있었어요? 보혜사. 제가 그랬던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필리핀 남부 폴로와 노족들은 개소가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 멕시코의 오토미 인디언은 우리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 저기 뭐 어디에든 파울리족은 보혜사를 생각을 꽉 동염해 주시는 분,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보혜사 얘기할 때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 그랬잖아요. 그건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그러면 진리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 합당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진리 합당한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내용 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절제의 영을 가지고 스포츠가 좋아도 딱 시간을 구분해서 절제할 수 있는 결단, 의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어떤 시간에 침해가 받지 않도록,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만일에 세상 노래가 너무 좋으시면 노래 부르기 전에 기도도 좀 많이 하고 찬송도 좀 깊이 부르고 이렇게 하면 아마 점점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좀 갈 것 같아요. 담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연초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끊는 분도 여럿이 있어요. 옛날에 순천에 어떤 집사님이 도저히 담배를 못 끊어. 그러니까 교회 갈 때는 안 피우는데 집에 오면 피우고. 어느 날 목사님이 갑자기 신방을 왔어. 부인 권사님은 알고 있었는데 남편 집사님 모르고 있다가 당황하겠죠. 근데 불을 끈다고 껐는데 이게 이제 안 꺼졌나 봐. 좀 있다 보니까 뒤에서 뭐가 냄새가 나 보니까 이 잿더리에 담배꽁초가 불이 안 꺼져가지고 그래서 연기가 불 나고 있는 거야. 한바탕 불 날 뻔한 거지. 그 충격을 통해서 결단하고 3일 금식하고 그런 충격적인 요법이지. 제가 쓸데없는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는 다 담배 안 피우는데 다른 문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시는 경우는 아까 지금 그런 분 말고도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받는 길로 가기 위해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생명의 법에 대한 말씀을 다 이렇게 상고를 했습니다. 성령의 주관하시는 법은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생명의 법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러한 성령의 생명의 법을 가진 자들이 육신에 눌려서 육신으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삶의 행복을 누리는 그 선도가 되시자고 함께 은혜 받고 이렇게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에 인생의 문제로 때로는 걱정하며 근심하는 문제가 많으나 그러나 믿음 안에서 주의 신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때 기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육신의 소욕을 따른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더 성령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